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22장 전체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00페이지입니다. 22장 전체를 한 말씀씩 저가지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신시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핫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22장 말씀도 좀 많이 깁니다만은 내용은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이제 이 요시야 왕,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요시야 왕과 요아스 왕과 자꾸 이렇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요시야 왕이고요. 요아스 왕이라고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아스 왕이 7살 때 그때 왕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아스 왕의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달랴였지요. 그 여자 이게 그 북쪽 아합의 딸이었나요? 손녀였나요? 그죠? 손녀 되겠네요. 그죠? 이세벨이 아합의 와이프니까 딸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 딸이 어쨌든 그 왕으로 이렇게 시집을 와서 그리고 이제 예후 북쪽의 예후 장군이 이제 북쪽의 그 아합 왕의 아들 얼마 지나니까 이름 다 잊어버렸다 그죠? 하여튼 북쪽에 있는 아합의 그 손자들 자식들이군요. 이제 다 죽이고 그리고 남쪽에 유다 왕의 이제 여호사밧 왕의 손자 되겠군요. 그죠? 그렇게 다 죽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고 그 여자가 여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왕자 하나가 이렇게 그 고모가 이제 숨겨줘 가지고,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 전에 묵상은 했는데 막 그냥 이렇게 기억을 좀 되살리면은 이런 그 왕들도 이제 생각을 해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놓으면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숨겨서 7년 동안 이렇게 숨겨서 키워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왕을 고모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여호야다였던가요?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7살에 이제 왕이 돼서 그 여호야다 고모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잘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고모부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실패하는 그 왕이 요아스거든요. 요아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 때도 이제 그 여호야다의 그 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종교 개혁을 여호와 종교를 막 이렇게 개혁합니다. 그 산당도 없애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뭐 목상들도 주상들도 다 이렇게 깨고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나오는 왕은 이제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8세에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아버지가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아몬 왕이잖아요. 아몬 왕이 2년 통치 20세에 왕이 되어서 여러분 21장 19절을 보니까 2년간 다스리다가 그 부하들에게 그 신복들에게 23절 보니까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래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아들 요시야가 8세로 어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어리지만 이렇게 왕을 세운 것은 백성들이 바로 이 지금 남쪽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약속하신 그 왕조를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 비밀스럽게 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몬 왕은 죽었지만은 이제 그 아들이 어리지만은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2절에 보니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내일 말씀인데요, 내일 집에서 여러분 묵상 하시겠지만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장 3절을 보시면 23장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 요시야 그 뒤에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언약을 세운 대로 잘 지킨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있는 왕들 중에 그 다윗 왕의 길로 잘 행한 이제 보통 이제 3대 선왕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해 놓는데요. 그러니까 남쪽에 그 유다에는 8명인가 9명인가 이 좋은 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아주 평가가 좋은, 이 평가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왕으로, 백성들을 잘 지도한 선한 왕으로 그렇게 꼽는 분이 이제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물론 뒤에 가면 다 실패를 합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그제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시야 이 세 왕을 아주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은 생각나지요.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한 왕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북쪽의 아합과 이렇게 외교적인 동맹을 맺고 이러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아합의 아들과 딸과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평가가 좋은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하고 오늘 요시야 왕, 세 왕을 아주 좋은 왕으로 그렇게 꼽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8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이제 아몬이고요. 2년 다스렸지만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이제 55년 통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57년간 그 나라를 아주 그러니까 그 앞에 므낫세 왕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다 철폐한 이런 산당들, 21장 3절을 보니까 2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섬긴 왕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한 기간이 57년이지 않습니까? 57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제껴두고 이렇게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산당 이렇게 하면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말씀 2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을 성신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산당에서 주로 하던 그 의식은 아세라 목상이나 일을 성신이나 이제 이런 우상들을 경배하는 곳이 그 산당들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산당 제사를 이렇게 끊지 못하고, 그리고 좋은 왕들도 이 산당을 왜 없애지 못하냐면요, 백성들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십계명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으로 막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이 다 형상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신이 참 신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그 십계명 2계명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든지 나의 형상은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22장을 잘 살펴보면요,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이렇게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막 읽고 나서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부하가 그 대신이 읽는 율법책을 듣고 그리고 옷을 찢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또 선지자에게 보내고 말입니다. 그리고 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서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사귐이 이루어지는 이 신이 참 신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기를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것이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백성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이런 것을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그 신에게 빌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잡다한 이제 우상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과 이제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아론의 금송아지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로를 이기시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이제 광야로 이렇게 홍해를 갈라 이렇게 쫓아오는 이집트의 병사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40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는 이런 능력을 행한 하나님을,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던 것이죠. 어떤 모세입니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인 것입니다. 강도 가르고 이렇게 그 홍해도 가르고 말입니다. 이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31장 2장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홍해를 가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겼던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걸 원치 않고, 그래서 신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러면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정말 우리 할머니든지 뭐 이런 우상을 섬기고 뭐 이렇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할머니도 어쨌든 제 기억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물을 떠놓으시고 물을 그렇게 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매일 그렇게 빌 게 뭐 있습니까? 너를 위해서 빈다고 그랬거든. 너 잘 되라고. 그죠? 그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가 막 이런 걸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요. 그죠? 잘 살고, 그죠? 이렇게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렇게 살게, 그리고 병들지 말고 그렇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구약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서 다 읽어보면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내 소원 성취 이렇게 해주고, 나를 좀 더 축복해주고, 나를 좀 더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기도하면은 그걸 확실히 믿고, 나를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나를 부자 되게,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걸 확실히 믿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지고 소위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은 잘 못하죠. 그죠? 안 그래도 좋아 안 하는 분들 많은데 이런 말까지 해가지고 미움받는단 말입니다. 그래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7년 동안 이렇게 다시 산당도 다시 이 므낫세는 다시 저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산당도 다시 세우고, 이러면은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통치를 한 거지요. 이런 종교 암흑, 완전히 나라 전체가 우상의 손에 떨어진 이때의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야거든요. 근데 어제 전도사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악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요시야 같은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런 왕 아들이 므낫세 같은 이런 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 전사님 설명한 대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형편을 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락했는데, 목사든 장로든 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 이렇게 내 주위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것은 핑계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57년간의 그런 암흑 시대의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도 요시야 같은 왕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저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건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죄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주위 상황 탓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57년의 암흑 시대의 영향을 받은 이런 때도 이제 요시야 같은 이제 이런 왕이 나왔는데요. 보십시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이 요시야 왕이 18째 해니까 이제 21, 7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반을 시켜서, 사반은 이제 그러니까 왕의 이런 이제 통치권자지요. 이제 사반을 시켜서 4절 보시면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6절 보시면은요,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그들이 잘할 줄 알고 뭐 미리 그 은을 회개하지 말고 그들이 진실하게 행한다, 이렇기보다는요, 이게 이제 요아스 때에 이미 성전을 그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쩌면은 또
이렇게 볼 수, 7절 말씀 같은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미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아주 거기서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 이런 직접 일하는 분들인 정말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시키기를 이제 이렇게 성전에 바쳐진 헌금들 이제 백성들이 오면서 이래 성전에 바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수리를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작업자들에게로 작업을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실제적으로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죄송합니다 삥땅 못 치도록 그렇게 이제 제도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전을 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수리를 안 한 거지요. 사실은 책임을 회피한 거죠. 근데 hil기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57년 동안 완전히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요. 왕이 성전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홀대를 당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봐야 뭐 하겠냐? 뭐 이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il기야가 이런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수리를 잘 했습니다만은 안 한 것은 이 제사장이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왕들도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대로 왕에게는 항상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왕을 가르쳤어야 됐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다 그냥 그런 악한 왕의 통치 안에서 전혀 이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전도 수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그럽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거기에서 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이제 사반은 이제 이 말하는 대신이고 hil기야는 이제 이 제사장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 책이 이게 이제 그냥 무시해야 될 책이 아닌 것 같으니까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서 성전에 찾아냈다는 것은 성전에 들여진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돈으로 쏟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그래서 이제 왕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대로 잘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찾았다고 줍디다. 그래서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책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돌판을 이렇게 적용해서 생활하도록 쭉 그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그게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어디에 그러니까 그 율법책, 제일 중요한 율법책이 어디에 가고 없었다는 거죠. 어디 처박혀 있었던 거죠. 어쩌면 57년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도 산당을 없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간에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산당을 없애도
없애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신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다른 어떤 이렇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산당을 없애고 뭐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고 죄를 짓는 첫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율법책이 그 시대에도 율법책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책을 찾았어요. 완전히 오늘 이제 이때만 해도 두루마기로 돼서 이렇게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래서 여러 두루마리가 여러 개지만 지금은 한 권으로 잘 정리까지 해서 우리 손에 딱 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책이 집안에 그냥 어디에 처박혀 있다든가 그냥 예배당에 올 때 막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당 그때 내 성경책 어디 갔냐 찾아서 온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이 우스개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니지요. 그죠? 성경책이 이때처럼 이때 이 이스라엘 왕국은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거든요. 오늘로 치면은 구약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57년을 아니 그 이상을 지내다가 이제 찾은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제 참으로 영적으로 경성을 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요 13절 한 절만 더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요시야가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래 이 책은 여러분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 모세 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 모세 때 주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이 모세 때뿐만 아니라 모세 때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죠? 흘렀는데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주어진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이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율법책을 이렇게 찾았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뭐 밤에 전등도 없고 이랬잖아요, 그죠? 아주 불편했지만은 근데 옛날 우리 선배들은 새벽에도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밤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늘 흔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보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됐는데도 성경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리 바쁜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온 세상이 다 바쁜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다 바쁜데 나만 바쁩니까? 다 바쁜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이렇게 좀 살펴보고 정말 꺼내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바쁘지 않게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맨날 예배당에 있으니까 뭐 말씀 묵상하지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이민자들이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일 아십니까? 그런데 매일 성경만 읽으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듣고만 쫓겨날 뻔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을 때 끝까지 내가 안 쫓겨나고 그래 하던 사람이 다 나가버렸어요. 내가 안 바꾸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여호와께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보여. 그럼 요시야 왕이 왜 막 옷을 찢었냐? 읽어보니까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에 와 있는 것을 느낀 것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곧 이제 이 우리나라가 지금 57년 동안 쭉 해온 거 보니까 그리고 자기 또 벌써 18년입니까?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제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는 막 완전히 뒷전이고 율법책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제사만 드리는 거죠. 또 제가 예를 냈네. 개인적으로 한 10분 묵상하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